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헌신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에 우리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참된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꽃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곧 어린 양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래 이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가지의 권한이 있죠. 종교, 사법, 행정권의 이 권한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던 것을 이제 아론과 이 두 아들이 하게 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나누고 위임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뭐 예복 착용, 뭐 기름 부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하죠. 여기서 이 물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뒤쪽에 있는 큰 물두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이 몸을 씻던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죠. 거기서 물을 씻고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유를, 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임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직이 되는 것을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있어서 이 하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속죄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끝부분에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는 사람과 재물을 동일시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이 전가하는,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보면은 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불사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껍질, 두 콩팥은 동물의 이 내장, 동물의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은 짐승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불사르면서 14절에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이 제사장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회개가 속죄제 앞에 선행되는 이유는 이 제사장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가 속죄제였으면 여기서는 번제이죠. 자, 17절을 보실까요? 이 순양의 각을 뜨죠. 그 각을 뜬다는 것은 고기를 회처럼 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부분만 써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죠. 어떤 부분은 뭐 태우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단위에서 속죄제와는 다르게 전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기서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라고 하죠.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의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면 태운 것이 연기로 올라가서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속죄제는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번제는 다 태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와 속죄제는 회개와 헌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도하게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내용이죠. 그거는 카톨릭적인 요소입니다. 목회자도 강단에서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항상 같이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 또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하는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 유교적인 문화이고 또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을 보면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에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없다? 그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시작이잖아요. 영접 기도예요. 이게 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녔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출발이 없으면은 성장도 없어요. 헌신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살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회개로 출발할 때 우리 안에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주일날 잠깐 왔다 가면 나 교회 다녔어. 주일 잘 드렸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이 회개와 헌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제사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이 속죄제와 또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9번째 기도의 제목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